디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은 이전에는 포도나 올리브, 곡류들이 풍성하게 나는 좋은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그리스의 거점 항구가 되고, 그리고 그 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선원들이 이 왕래하면서부터 이 선원 생활의 문화들이 이 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 선원들이 이 섬에 내려와서 성품이 무례하게 되고 난폭하게 되고 이기심이 강한 문화를 이 그레데 섬에 정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지만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지식적인 경건을 추구하긴 하였지만, 의식적인 경건을 추구하긴 하였지만 실제로 삶의 경건은 부인하는 그러한 믿음의 방식을 사람들이 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신앙, 변질된 신앙,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는 복음의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디도서의 배경과 사람들의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디도서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습성이, 삶의 문화들이 얼마나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거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람 것을 움켜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욕구와 욕망을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그레데 섬을 기억해 볼 때에 현 시대와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이 마르고 낡은 삶이 되어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깊이 잠겨 있는 것, 세속적인 가치관을 통해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오히려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에, 어떤 은혜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에만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레데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이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세속의 위협 가운데 세상을 바꿀 능력을 가질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고민해보고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3절에 바울은 부끄럽지만 먼저 우리의 이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 디도에게, 디도야, 우리의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가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다. 순종하지 않는 자였고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 여러 가지 정욕과 여러 가지 행락의 종노릇하는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증스러운 자로 미움을 받았고 피차 서로 다투고 미워하였다라고 이러한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와 같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당당히 말하는데, 오늘 이 디도서에서는 디도와 함께 너와 나,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자였는가,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추한 자였던가 말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갔고 그리스도 없이 살아왔으며 은혜 없는 자로 살아왔는가라고 먼저 디도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바라보아라, 우리도 이 그레데 사람들처럼 악독하고 미움이 가득 차고 시기가 있고 본성에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와 그렇게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역시 이전에 그러한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왔지 않는가라고 디도에게 그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었음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한 자가 우리는 되었고, 그들은 아직까지 그 구속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에게는 아직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시면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심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되지 아니하였나라고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그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덧붙여 5절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결코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통해 우리가 이전의 삶이 얼마나 누추하고 더럽고 추잡한 성품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인가 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반대로 5절에는 우리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 그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다. 3절과 4절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성품과 성향과 죄를 추구하던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어떠한 잘남이나 내세울 만한 자랑이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일말에 어떤 구원에 도움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반문하여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가 이 모양 이 꼴하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택하여 주셨지 않느냐.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게 있더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에 야, 너는 이러한 의로운 행위가 있기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만약에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았다면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값없이 택하여 주신 것이, 이것이 은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이것이 얼마나 은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어떠한 가치관을 보고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이 구원 밖에 있는 존재들일 것이다. 여전히 그들의 사람처럼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텐데, 하나님께서 아무 값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다행인 일이냐라고 이 디도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안 그럼 너나가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았느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생의 씻음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그레데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택하셔서 거듭남의 은혜를, 중생의 씻음,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의 자녀,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살 수 있게 하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지금 우리 하나님의 값없는 택하심을 받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 우리는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내세울 것 하나 없어, 자랑할 것 하나 없어. 그러니 저들을 바라볼 때에 저들은 안 되겠다, 어찌 저렇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라. 너도 똑같은 죄인이었고 너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었느냐.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적인 출생, 어느 집안에 태어났느냐, 또 어느 민족적인 혈통을 타고 태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 그리고 좋은 집안이냐 아니냐, 민족적인 택함을 받은 자들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고 싶다, 나는 새롭게 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인간의 노력과 결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어진 것,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이 되어진 것,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서부터 출발한 그 어느 것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나 지금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것은 바울은 첫 번째로 분명히 찝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들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다시는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잘 돼보자, 나도 한번 구원받아보자, 오늘부터 잘 믿고 오늘부터 열심히 교회 가고 성경 많이 읽으면 되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서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인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된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부산역에 가면 거지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누가 나에게 5,000원짜리 하나 던져주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겐 10원짜리 한 장 없고, 나에겐 밥 사 먹을 돈 없고, 나에겐 오늘도 옷 사 입을 돈, 씻을 돈도 없지만 누군가 나에게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값없이 준다면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역에 있는 거지에게는 오늘 내가 한 끼 밥 배불리 먹을 수 있는 5,000원만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그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뭔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사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지요. 건강의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질병에서 회복되는 건강의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없습니다, 이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합니다, 이 물질 좀 부어주십시오, 사업 좀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관계가 뒤틀어졌을 때에 하나님 틀어진 관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간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 다른 은혜, 부스러기 은혜 없을지라도 가장 붙들어야 될 핵심적인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은혜 다 잃어버린다 해도, 우리에게 건강 없고 물질 없고 관계 회복이 없고 우리 가운데 자잘한 삶의 은혜들이 없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찝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인가, 네가 어떻게 이 거레데 사람들을 이단과 거짓 교사들과 이런 상황의 풍토와 세상 환경 중에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유일하게 네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복음의 핵심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네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역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네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없는 그 의,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가장 큰 은혜를 네가 얻은 것을 너는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유리 문답 29문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성령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시키심으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라고 서유리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적용시켰다. 이것이 뭘까요? 효과적인 것, 효과 없는 부르심 말고, 감기에 걸린 사람은 감기약을 먹어야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무좀약을 아무리 많이 먹고 아까진기를 아무리 많이 바른다고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그 문제, 거기에 가장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그 증세에서 완화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기에 효과적인 부르심, 그것은 아침에 내 잠을 깨우는 어머님의 목소리입니다. 학교 갈 때 학창시절에 얼마나 학교 가기 싫습니까? 학교 가는 시간도 빠르지요.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아무리 울어 제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님의 그 음성, 날카롭고 퉁명스러운 그 한마디에 잠이 벌떡 깨입니다. 주야, 일나라,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럼 알람 시계 10개 오는 것보다 그 음성이, 날카로운 음성이 귀를 파고들고 내 굳어있는 몸들을 깨우치고, 아, 이제 드디어 학교 갈 시간이 왔구나. 최후의 부류인 어머님의 음성, 주야 일나라, 이 음성이 내게 들렸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가운데는 지금껏 알람 시계가 오르사코 행님이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차고 댕기고 아무리 TV 소리가 커도 나를 효과적으로 깨울 수 없었지만, 효과적인 부르심, 어머님의 날카롭고 투명한 그 목소리가 제 귀를 뚫고 들어왔을 때에 저는 그 학교 가야 된다는 그 반응에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리 여러 가지 처방과 방편과 여러 가지 구속의 방법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효과적인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죄에서 돌이키고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라 라는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단번에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 믿은 것 같다라는 감정적인 느낌, 그냥 내가 나는 그냥 교회 오니까 기분이 편안해지고 왠지 안락해져,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가 아닐까? 나는 아마 구원받은 것 같아라는 그냥 기분의 감정, 은혜 받은 느낌과 감정에 효소하는 것은 효과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영화를 한 편 봐도 느낄 수 있고 소설책을 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야, 이 감동할 수 없는 주체, 뭔가 느낌이 새롭다, 그냥 눈물이 나는 것 같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효과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부르시는 효과적인 부르심은 감정의 효소와 감정에나 기분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가운데 느낌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분명히 깨닫고 내 심령에서부터 솟아나오는 확신의 고백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구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겠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러한 삶의 결단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울이 고백한 삶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분과 감정의 삶이라면, 그냥 은혜 받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자이고,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이고,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일 것이고, 여전히 여러 가지 정욕과 여러 가지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하는 자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의 기분과 감정만을 가지고 너는 구원받은 자인 것 같으니 그냥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헌금 잘 내면 너는 천국 갈 거야 라는 그러한 만족만을 우리에게 줄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주고 살아가는 값을 치른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얼렁뚱땅 살아가는 인생,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혜 중에 다 잃어버린데도 하나님의 구속함에 받은 그 은혜를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부족은 신부를 살 때에 소를 주고 산답니다. 그래서 초장 아들이 아버지 장가 갈랍니다. 그래, 그럼 내가 니한테 소를 한 마리 줄게. 니 예쁘고 일 잘하는 며느리 있는가 찾아보고 온나. 그래서 진짜 일 잘하고 진짜 이쁘고 진짜 잘 낳게 생겼으면 소 2마리까지라도 주고 산답니다. 그 초장아들이 평소에 마음에 흠모하고 있던 자매에게 가서, 야, 우리 아버지가 소를 한 마리 주던데 이걸로는 너를 못 살 것 같은데 어쩌노? 그 아버지께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 처자입니다. 이 처자가 제가 결혼할 처자입니다. 초장이 보니 얼굴도 못생겼고 일도 못하겠고 키도 작고 형편없어요. 그 아버지가 초장 아들을 불러, 야 이놈 자식아, 자는 소 반마리 줘도 아깝다. 뭐 소 한 마리 주려고 산다 카노? 환불이 안 된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장 아들이 자기에게 평소 자기가 키우던 소 6마리하고 아버지가 준 소 7마리를 가지고 그 신부에게 갖다 주고 그 신부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환장을 하지요. 이 소 반마리 값도 안 되는 이런 볼품없는 이 신부를 어떻게 소 7마리 값이나 주고 사오노 이 멍청아. 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초장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 신부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되었지요. 여보, 나는 당신을 소 10마리 주고라도 아깝지 않아. 내게 소가 7마리밖에 없어서 내 7마리 주고 당신을 샀는데, 내게 만약에 소 10마리가 있었다면 당신은 소 10마리 값을 주고라도 내게 사야 될 사람이야. 당신은 내게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당신을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 아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여자가 은혜를 입었지요.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소 반마리 값도 안 되고 동네 사람들도 니는 얼굴도 못생기고 일도 못하고 소 반마리 값밖에 안 되는데, 이런 소리를 듣고 살던 사람이 이제 소 7마리 값이 지불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떨까요? 그래, 나는 소 반마리가 아니라 소 7마리, 아니 소 10마리 값을 주고라도 나는 그만큼의 가치와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 여자가 계속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 반마리 값을 살 때는 게으르고 나태할 수도 있었겠지요. 소 반마리의 값을 살 때에는 지혜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나는 소 7마리, 아니 소 10마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내 남편의 그만큼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계속하여 생각하고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초장이 어느 순간 이 여자를 보니 얼굴이 엄청 이쁜 겁니다. 이야, 이 여자는 소 7마리 값을 주고 살 만큼 충분한 미모가 되는구나. 올 때는 못생기는데 살다 보니 이쁘네.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볼 때에 아이고 일 못한다, 얼굴 못생겼다 그러던 여자가 이제 잘 웃고 유쾌하고 자신감에 넘치고 자기의 삶을 경영하고 이 집안의 종들을 다스리고 소를 잘 키우고 자녀를 잘 키우고 이러니까 이 여자의 값어치가 소 10마리의 값어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도 이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냥 내버려져 뜰 때의 삶은 소 반마리 값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말하시지요. 야야, 내가 소가 7마리밖에 없어서 소 7마리밖에 못 줬는데 내가 소 10마리가 있었으면 너에게 10마리를 줬으라도 너를 구원했을 거야.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하지요. 야야, 내가 내 피, 내 생명을 줬으라도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소 7마리, 10마리 짐승의 값이 아니라 이제는 내 피값으로, 내 보혈의 값을 너를 주고 샀으니 너는 그의 합당한 기쁨이고 내 즐거움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소 7마리 받은 여인이 10마리 받은 사람과 같이 열심으로 기쁨으로 자기의 삶을 경영하며 살아갔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연정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품은 사람으로, 그 값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부여하셨습니다. 7절이지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디도서의 핵심입니다. 디도서 14장에도 나오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오늘 읽은 7절 이후에 8절에 있습니다. 이 말이 미쁘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상속하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자라면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있으나 마나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대한교회가 그냥 거기에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일에 친백성이 되게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쫓기에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예수를 쫓아갑니까? 예수님이 내 병 나사주소, 예수님이 우리 아들 장가게 하게 해주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물질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좋은 집 주셔가지고 직장 잘 들어가게 해주셔가지고 그런 은혜들로 예수님을 쫓아갑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털어져 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은혜 중에 은혜인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매일 여기 모여 예배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여전히 감사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가진 감사의 은혜, 그것이 바로 유일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여전히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고 속은 자고 정력과 행락을 쫓아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고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미워하는 자의 습성이 남아있을까요? 바울이 그레데 교회 디도에게 야, 네가 이전의 삶은 이러했지만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된 은혜 받은 삶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이제 바뀐 삶을 살 것이야.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될 것이고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타내는 삶이 될 것이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이 문화와 맞서 싸워라. 그것이 네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들은 왜 그러한 능력이 없을까요? 여전히 우리가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어리석고 순종하지 못하고 3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근본적으로 토해내며 하나님의 성령을 말미암은 효력 있는 부르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한 자, 그냥 예배에 나오는 것이 재미있는 사람,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밥 먹는 일에 익숙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었다는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당연히 그 가운데 성령이 없고 능력이 없기에 이전의 사람과 다른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그냥 내 삶을 내가 경영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개가 토합니다. 개가 풀도 뜯어 먹습니다. 그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인데요, 개가 속이 안 좋고 상한 음식을 먹거나 무언가 속이 잘못되어 있으면 일부러 풀을 막 뜯어 먹습니다. 그래갖고 헛구역질을 해서 토해냅니다. 그럼 다시 그것을 안 먹어야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이것이 죄구나, 잘못되었구나, 내 행실이 그릇되구나,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회개했다면 거기서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개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실컷 배 아파서 풀 뜯어먹고 토해냈는데 다시 그것을 토해낸 것을 코를 대고 냄새를 맡고 쫓아 먹습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이죠. 돼지를 깨끗이 씻어 보십시오. 돼지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샴푸도 바르고 수건으로 잘 닦아 놓으면 돼지가 그냥 그렇게 깨끗함을 유지할까요? 아, 기분 좋다. 내가 이때까지 돼지로서 진흙탕에 뒹굴고 콧구멍으로 똥 디비 파고 그런 삶이 참 더러운 삶이었구나. 이제 내가 깨끗하게 씻고 향기도 나고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깨끗한 삶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돼지를 아무리 잘 씻기고 아무리 좋은 비싼 샴푸로 감기 준다 해도 돼지는 금방 진흙탕 보고 뛰가고 뒹굴고 뒤집고 코로 파고 그거 좋다고 꿀꿀거리면서 씩 웃는 게 돼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성령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이전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 여전히 죄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르러 토한 것을 먹는 개와 구덩이에 도로 눕는 돼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 받은 것 같은 감정과 기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기초한 삶,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가 다 없어진데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 타 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5절에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그들은 그들의 기초를 삼습니다.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면, 어떤 선한 행위를 하면, 어떤 착한 행실을 하면, 도를 닦으면 나에게 이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의가 생기겠지.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자기의 의에 기초한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내 가운데 있음을 확신합니까? 내 삶의 경영의 순간순간이, 내 말하는 순간순간이, 내 생각하는 순간순간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성령께서 내 가운데 주장하시는 삶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갑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도덕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 도덕이, 내 양심이 나를 찌르는구나. 내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도덕에 의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 그깟 도덕의 양심의 행위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효과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시간들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 내 몸이 성령의 전,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의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더욱 성령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알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떡집 알바입니다. 이 추석이나 설날 되기에 하루 전날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고 떡만 만듭니다. 그래서 모집을 합니다. 집사님이 오늘부터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할 낀데 떡집에 알바할 사람들은 오라. 일당을 세게 줍니다. 그때 돈으로 15만 원, 20만 원을 줬어요. 24시간을 잠 안 자고 떡만 만들기만 하면. 그래서 많은 자신감 있는 청년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도전을 했지만 12시간이 지나지 않아 내가 떡인지 사람인지 구분 못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저와 저희 형을 굉장히 아끼셨습니다. 야, 동주하고 봉주는 정말 일을 잘한다. 일을 잘해. 딴 아들은 막 8시간 하고 도망가고 12시간 하고 도망가는데 야, 아들은 진짜 뚝심 있게 24시간을 다 채운다. 그래서 집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돈보다 한 1, 2만 원 더 주고 마치고 나면 떡 만든 것도 한 거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혈기와 정신력으로 막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는 그런 일을 견딜만 해요. 근데 밤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견뎌야 됩니다. 근데 하는 일이 뭐냐? 쌀 씻으라면 쌀 계속 씻거든요. 콩 씻으라면 콩 계속 씻거든요. 찜통에서 들리라면 자꾸 들려야 됩니다. 창고에 가서 쌀 지고 나오면 쌀 지고 나와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주인의식이 없는 삶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쌀 막 씻다가 눈을 감고 씻어요. 잠이 오니까 눈을 감고 씻다 보면 쌀이 밖으로 날아갑니다.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라에 물 받아고 사주구에 부부해. 왜냐? 이 쌀 떨어진 거 쫓다가는 오늘 일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래 막 하다가 쌀이 삐끼면 사장님 한번 물 퍼고 바사지 부부해. 그럼 쌀이 쑥 씻겨 내려가면 다시 또 눈 감고 열심히 쌀 씻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은 다릅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막 하다가 콩 튀기면 막 잡아 던지보고 어디 뭐 떡 찌다가 흐른 거 막 이래 뭐 쓰레기통 잡아놓고 이러는데 사장님은 안 그래요. 주인은 쌀 씻다가 쌀이 한 통 나가면 그걸 잡아갖고 물에 씻고 다시 잡아놔요. 콩이 한 통을 튀어나가면 그 콩 어디 밑에 기계 밑에 들어간 거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또 물에 씻고 잡아놔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좀 찔리죠. 사장님은 참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러면 또 일하다가 또 쌀 흩치면 또 눈치껏 이렇게 또 썰어 담고 하다가 그렇게 이 아르바이트를 마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내 삶이라면 그냥 살아가도 됩니다. 이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차이 없이 살아가도 돼요. 세상 가운데 유익하며 선한 일에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사람이라면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것이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쌀 한 톨을 튀어나가는 것, 콩 한 톨을 튀어나가는 것 끝까지 찾아서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결정의 순간, 판단의 순간, 내 인생의 시간들, 말들, 생각들, 내 소유권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바울이 고백한 부끄럽지만 디도야 우리의 삶이 옛날에 이러지 아니하였냐, 그런 고백이 내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내가 과연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 그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으로서 내 삶의 모든 시간과 인생과 내 소유권이 과연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인가, 그것을 분명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디도는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뱃사람들이 그릇된 삶의 문화들을 계속하여 이끌고 가고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를 침범하여 믿는 자들을 빼내갔고 목회하기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여러 가지 기술을 전수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라, 교회는 어떻게 경영하라, 뭘 어떻게 하라, 그런 것보다 네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디도야?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네 변화된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인가, 그것이 영향력 있는 성도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에게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구속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와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것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향해 나아가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그릇된 은혜를 구하는 기도만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어렵습니다. 믿는 자로서 살기가 어렵지요. 영향력 있는 성도, 영향력 있는 교회가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분명한 비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너희 가운데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너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 내가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내가 아무리 추구하여도 추구할 수 없는, 아무리 얻고자 하여도 얻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값없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